가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데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피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주경신학자 랑게는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종려나무가 많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거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이고 거진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바디메오란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본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볼 때 이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별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소경이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수그러들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행위로 이어집니다.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는 자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듣기 싫어서 몸을 비비고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헌금하기 싫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 편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사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반드시 짝을 이루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는 내 행함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은 내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곧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의복이요 밤에는 친구로서 그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거지들에게 합법적으로 동냥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로서 겉옷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겉옷이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 겉옷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항상 겉옷에 걸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겉옷, 용기 내서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하며 자신의 소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그의 주석에서 이것을 보고 외적인 치료가 내적 구원의 회복을 반영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자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길에 오른 예수님과 그 일행에 합류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2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바디메오와 같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어진 나의 운명이, 인생이, 현실 삶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생각 없이 살 수 있었고 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거지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맞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같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신다. 부르짖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인성 자체가 하기 싫고 귀찮으면 안 하는 인성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 인격 자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격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도 다니기 싫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앞날, 미래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인성, 인격, 절대적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목사님들께서 각 사람에 맞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맹인이고 거지이면 무조건 다 불쌍히 여기십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바리새인 같은데도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십니까? 그건 확실하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본입니까? 교만하지 않은 것이, 이기적이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이랬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바디메오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히 뭉쳐져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 때문에 겉옷을 던져 버릴 수 있어야, 그런 정신이 있어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50절, 5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 겉옷을 던져 버렸습니다. 겉옷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돈인 것입니다. 돈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가지 못한 이유가 돈을 더 사랑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과는 상극입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상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상극인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괘씸하죠? 이게 잘 되겠습니까? 매일 시험만 드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걱정하고 차분하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웃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과 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돈독이 올랐다고 합니다. 돈독 잔뜩 오르셨습니까? 그래서 웃지 않는 그 표정으로 사시는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돈은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잠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돈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다. 둘째,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다.
셋째, 예수님 때문에 겉옷을 던져 버릴 수 있어야, 그런 정신이 있어야 고쳐지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나 자신이 바디메오와 같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의 운명이, 인생이, 현실,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냥 싫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맨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어야 그 믿음이 바디메오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지고 내 운명이, 인생이,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은 우리 인생에 눈을 뜨는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